설교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광고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자에 장로님석, 또 권사석, 안수집사석, 또 새가족, 새신자 자석에 명패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줄 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는 누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영적 질서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붙여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말을 않더라도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명찰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가족, 새신자가 오면은 어떤 분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안수집사인지 잘 몰라요. 또 일일이 소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명찰을 딱 붙여놓으면 거기 앉으신 분들이 장로님이시구나, 권사님이시구나, 안수집사시구나, 이 교회 중직자시구나 하고 무언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그냥 앉았지만은 명패가 좌석에 붙은 데 앉아주시면 좋겠고, 새가족, 새신자가 저쪽에 이제 들어온 입구에 해놨습니다. 새가족, 새신자는요, 이 공동체에 올 때 낯설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 올 때 자리가 안정돼야 돼요. 자리가 편안하게.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자리를 뒷자리 찾아버리면 새가족 새신자가 앉을 자리 없어가지고요 앞에 와야 돼요. 그러면 불편해요. 그래서 다음에 교회 오기가 또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새가족 새신자는 언제 오든지 간에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쪽 자리는 이제 박인순 집사님 그 자리는 이제 새가족 새신자 좌석입니다. 요 줄은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손님들이 이제 이 동네에 일을 보러 오다든지 아니면 이사 왔다든지 그래서 교회를 한번 이렇게 답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새가족 새신자 이렇게 좌석이 있으면 손님도 여기 앉아란 거다 해서 앉아서 편안한 예배 드리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딱 가면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손님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여러분이 이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 좌석을 이쪽으로 해놨어요. 대표 기도, 대표 기도, 헌금 기도. 기도자들은 저 뒤에서 앉았다가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 흐름을 끌을 수 있으니까 앞에 앉아서 빨리 그 순서가 되면 얼른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 이제 뭐냐면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건 날마다 목사님이 광고하고 담당하는 집사들이 광고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오늘로 광고로 끝나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딱 편말을 보시고 눈치 있게 딱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또 우리 교회에는요 멀리서 오신 분이 계세요. 멀리서 올라오면 이제 오다 보면은 이 길도 막히잖아요, 차가. 그런 분들이 이제 뒤에다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앞에 오기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는 영등포에서도 오신 성도가 계시고 저 경기도 용인에서 오십니다. 그분들이 늦게 혹시라도 도착하면 편안히 앉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의거해서 마음의 밭을 가꾸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 왜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거의 다 여러분 외모를 많이 봅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수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요, 외모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잘 입으려고 애를 쓸 것도 없어요. 비싼 옷 입으려고 애를 쓸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 거기 안 봐요.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에요. 사람의 관점이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떠나버리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잘내려 노력해도 안 되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셔요. 왜 그러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떠나 있어요. 세상에 향해 있어요. 다른 것에 향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게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것에 마음에 향해 있던 그 마음을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왜 내가 세상을 향해 있지? 왜 다른 것에 향해 있지? 이걸 깨닫고 빨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때 뭐요? 복을 받느니라. 안 되던 일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힘든 일이 풀려진다는 거지요. 가정에 고질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지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심장을 살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줄까?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걸 보여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걸 보여줘봐야 하나님은 그거 살피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살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지 그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병의 원인이 어디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의사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무조건 가면 스트레스 조심해. 뭐요? 마음에 당하는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참 이게 다스린다는 게 모든 병을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지킬 거 많지요. 그렇죠? 근데 그 지킨 것 중에 제일 잘 지켜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24시간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니라.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되고 안 되는 게 여러분 마음 그 상태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온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마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라는 얘기는 또 더 나가서 뭐냐면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인데 그 성전이 어디 있어요? 육신에 있잖아요. 마음이 성전이요.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걸 알고 마음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자세하게.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으면 알죠. 농사에는 첫째는요 씨가 중요해요. 씨. 그리고 뭐요? 밭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씨가 좋고 밭이 괜찮으면요 그 농사는 잘 됩니다. 나중에 햇빛이 나고 물을 주고 나중이고. 여러분 인생의 농사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의 농사. 인생의 농사가 잘 되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 여러분 인생의 농사를 짓는데 오늘 씨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요. 말씀. 그리고 오늘 밭을 얘기했는데 그 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농사가 잘 되고 결실을 맺으려면은 여러분 마음 밭에 어떻게 말씀을 담느냐가 다요.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셨냐면은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농사에 어떤 것이 와야 되냐면요. 23절을 보세요. 23절.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 60배, 30배가 주어지면요. 일단은 개인의 경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안네. 어? 아멘?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면 개인의 경제 문제 끝나는 거예요. 100배의 가정의 축복이 있다. 가정의 미래는 끝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계속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전 성도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11조를 낸다. 재정 끝나는 거예요. 김도영 장로님 알았죠? 다른 걱정할 거 없어. 오늘부터 우리 김도영 장로님은 하나님이요. 우리 전 성도들이 개인 가정이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재정 끝난다니까요. 전도 나가는 거, 선교대 들어가는 거, 랜더 키우는데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100배의 축복을 주기 위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멘.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배의 축복, 인생의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해 주려고 비유를 들어서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농사가 100배의 농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길가 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 밭과 같은 마음.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뿌릴새 더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이 길가밭은요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뿌리를 못 내리면서 있는 거예요. 왜? 너무 단단해서. 늘 길가니까 땅이 단단해서 씨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놀러 왔다가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18절에서는 19절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같이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 예, 길가에 뿌려진 이 씨는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새가 먹어버리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 앞에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이 마음에 담아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단해서. 단단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 있는 거예요. 뭘로? 다른 생각으로 단단해 있어요. 다른 생각으로. 다른 기준으로. 다른 경험으로. 때로는 고집으로 단단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딱 지켜보고 뭐가 와요? 악한 자가 와서.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 사탄이 와서 여러분 마음의 밭에 뿌려진 그 말씀을 뭐요?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나는 오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요 하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신분을 바꿀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이 법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생의 열매 결실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뿌려진 그 마음의 밭에 뿌려진 말씀을 뭐요? 뺏어가 버려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들으면 못 깨닫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가서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자꾸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사단의 역사예요. 교회 가서 주일날 말씀 듣는데 자꾸 이상하게 말씀 듣는 시간은 졸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핸드폰 켜놓은 그것이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핸드폰 켜놓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사단은요, 교모하게 여러분이 말씀의 밭에, 마음의 밭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니까. 그래서 열매 못 먹게 하고 결실을 맺게 못해요. 오늘 여러분 속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밭을 얘기했는데 돌밭과 같은 마음을 얘기했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 자,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 여러분 돌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돌밭 위에 흙이 깊지가 않아요. 얕아요. 그러니까 이제 흙이니까 일단은 떨어졌으니까 씨는 뿌리를 내리게 돼 있죠. 내리는데 어떻게요? 깊이 못 들어가요. 왜? 돌 때문에.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시들어버려.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죽습니다. 또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자,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무슨 말입니까? 돌밭 같은 그 마음의 밭에 씨가 떨어져서요.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은혜는 받아요. 잠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요. 말씀의 맛 좋다. 참 은혜가 된다. 그런데 어떠냐?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밭이 부러졌으니까 내 마음이 돌밭 같은 마음이라. 곧 시들어 버려요. 그리고 어떠냐? 넘어져요. 언제? 어려움이 다가오면.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핍박과 박해가 오면 뭐요?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넘어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냐? 그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낙심해 버려요. 그리고 믿음을 포기해 버려요.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믿음을 포기해 버려요. 그래서 그게 어떠냐? 나중에는 언제 그냥 변절자가 돼 버려요. 변절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변절자가 돼 버려요. 그러니 그 인생에 무슨 결실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 자, 오늘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 이 밭은 어떤 밭이냐면요, 이제 씨가 떨어져요. 이게 땅에 이제 깊이 이제 뿌리가 내려집니다. 근데 이제 성장을 하다가 가시떨기 나무가 많다 보니까 그 성장하는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열매가 도중에 뭐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 가시떨기 나무 같은 마음의 밭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예. 마음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자라지를 못해요. 내 삶에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염려가 오잖아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또 오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네. 세상의 염려를 말씀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야? 힘이 없으니까 재물의 유혹에 많이 받아버려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야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뭐냐? 벌써 재물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마음의 밭을 얘기했어요. 길가 같은 마음의 밭, 돌밭 같은 마음의 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 이 세 가지 마음의 밭과 같은 성도들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어도 작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겠지요. 하나 남은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그리고 2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하죠. 지금 주님은요, 요 밭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뭐 길가밭, 또 돌밭, 또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 마음이 이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이 되라.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이 길가 밭과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밭 같은 마음이 있어도 오늘 바꾸면 돼요. 아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못 깨달아서 사단에 속아서 그런 틀린 마음의 밭,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의 밭, 응답받지 못하는 마음의 밭을 가지고 우리가 실수할 때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것은 이 네 번째 밭을 오늘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갖고 나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못 갖고 왔으면 야, 오늘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좋은 땅과 같은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갖고 오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요.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되면 어떤 상태냐? 말씀을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성도는요, 뭘 사모하는 자세요? 세상을 사모하지 않아요. 재물을 사모하지 않아요. 가장 우선 먼저 뭘 사모하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땅을 가진 것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몽골에서 선교하다가 책을 만든 그 선교사님이 쓴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 책을 읽는데 그 내용이 하나의 내용이 나와요. 몽골에 가서 이제 선교를 오래 하서 이제 렘넌트를 전도를 했어요. 이제 한 자매를. 이 자매, 몽골에서 거의 다 집집마다 뭘 키우죠? 말을 키워요, 말. 몽골 그러면 말이에요, 말. 말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말을 키워요. 근데 이 말을, 이 자매가 이제 집에 있는 말을 이제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한 마리 없으니까 이제 부모가 시켰죠. 야, 말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요, 1시간 동안 말을 그 광야에, 그 몽골은 광야거든요. 들판이거든. 거기를 헤맨 거예요. 말 한 마리를 찾으려고. 근데 못 찾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많이 어느 날이냐? 주일이라. 주일 오전 11시가 예배 시간인데 1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이 못 찾는 거예요. 빨리 시간을 보니까 뭐예요?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말 찾는 걸 포기하고 교회를 향하여 뛴 거예요. 뛴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머니까 뛸 수밖에 없죠. 뛰다 보니까 땀이 팍 쳐진 거예요. 온몸에 땀이. 그래서 교회에 도착한 거예요. 그 안내 집사가 어디 갔다 오늘 이렇게 땀이 젖었냐? 왜 예배 시간 다 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럴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에 잘 드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요. 말이 교회 밖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꿈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질문 하나 할게. 현정아, 말이 그 교회를 찾아왔냐? 하나님이 말을 그 교회로 보냈냐? 말이 찾아왔지. 그렇지? 우리 가족이 예배드니까 가야지. 회개하고. 그래 왔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매의 마음의 밭을 보고 마음의 밭을 보고 말씀을 삼하고 예배를 삼하는 그 마음의 밭을 보고 말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뭘 살펴요? 마음을 살피며 마음을 살피며. 아멘.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상한 짓 해도 안 바꿔져요. 어떻게 되느냐? 이상한 짓 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그 정도 바꿔주는 거지 신분은 안 바뀌어져요. 신분은 안 바뀌어져요.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걱정하지 마라. 네 마음의 밭을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으로 바꿔놔라. 그러면 거기서 뭐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강단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그리고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흐름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을 딱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 체질에 도전하라, 그 말씀 받았어요. 복음 체질은 어떤 체질이죠? 상처를 받지 않는 체질이라. 어떤 상처를 받지 않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 이번 주에 말이야, 살아가는데 막 상처받을 일들이 많아. 막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상처받을 일 많은데, 그때마다 뭐가 떠올라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일날 복음 체질을 가진 성도는 어떤 것에서 상처받지 않나 그렇지? 예수의 이름으로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뭐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의 흐름,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신자예요. 그게 뭐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거예요. 아이고, 왜 이래, 뜨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인데, 나를 이렇게 상처받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요, 이미 끝난 거예요. 마음의 밭이 틀려 있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야. 절대로 담아주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잘 되면 내 탓이거든요. 안 되면 하나님 탓이죠. 그 마음의 상태라. 마음의 밭이라. 그런 마음 같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요, 강단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천할 것이 뭘까? 미션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미션. 여러분 TV 보면 막 연예인들이 나와서 미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도 미션을 찾아서 막 열심히 뛰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미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미션이. 예를 들어서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것에서 상처받지 않는 복음 체질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늘 상처받는구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뭐요?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상처에서 해방되고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 그리스도면 다 돼. 그리스도가 당신 함께. 이렇게 해서 사람을 찾아서 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미션이에요. 그게 전도고 선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강단의 말씀을 삼하고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적용하고 강단의 말씀의 미션을 찾아 실천하는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땅과 같은 밭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여기에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증인 되세요. 네. 여러분 내 삶에 갑자기 내일부터 100배 열매가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이 탁 보고 웬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내 삶에 전도 안 해도요, 내 삶에 100배의 결실이 불신자에게 보여지면요, 전도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 그 축복 속에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도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강단 말씀에 여러분 사모하시고 흐름으로 적용하시고 실천해서 도전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소원이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결실이 100배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셨죠. 할렐루야. 주님은요 사람보다 좋으신 주님이세요. 내 부모보다 좋으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에 풍성한 결실을 맺고 살기를 원해요. 가난하고 찢어지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은요, 우리의 삶에 결실을 맺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의 밭을만 가꾸면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일까요?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마음의 밭을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만 되는 그 즉시 여러분은 응답받어요. 사람이요,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게 말이요, 안 되는 거요. 근데 안 되는 거 그만두고라도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답답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안 되는 이유를 딱 찾았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때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마음의 밭을 한번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나는 여러분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 자신 인정이 안 되면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도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도전하세요. 혹 여러분이 좋은 땅과 같은 밭을, 마음의 밭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러분 평생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지속하셔야 돼요. 지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꾸려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는 사람 알 거예요. 오래된 땅은 한 번쯤 몇 년마다 가릅니다. 확 땅을 갈아버려요. 바꿔버립니다, 땅을.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땅으로 바꾸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어떤 훈련이 있었냐면은 부흥회 훈련이 있었어요. 지금 부흥회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는 데도 있지만 옛날에는 봄, 가을로 부흥회했잖아요. 그 부흥회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심령 부흥회. 심령 부흥회는 뭐요? 마음 부흥회예요. 마음 부흥회예요. 마음을 부흥케 하는 거야.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가꾸는 거야. 1년에 2번씩. 그게 심령 부흥회예요. 마음의 부흥회예요. 그때 한국이 부흥됐습니다. 아멘. 그 부흥회가 왕성할 때, 심령 부흥회가 왕성할 때 교회마다 성도로 가득 찼어요. 지금은 그게 참 식어졌다는 게 아쉬워요. 아쉬워요.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영성 훈련이 있어요. 영성 훈련. 영적인 훈련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영성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도원에 가서 또 어디 깊은 데 가서 며칠 동안 영성 훈련한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는 데 있죠. 우리가 하는 이 집중 훈련, 이거 조금 같은 훈련이지만 뭐가 좀 차이 나냐면요, 우리가 하는 집중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요, 먼저 들어간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간 거 있어요. 먼저 들어간 지식, 먼저 들어간 세상, 먼저 들어간 그 각인, 뿌리, 이런 체질들이 있어요. 이걸 뭐요? 며칠간 집중하면서 복음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집중 훈련이라는 것은 집중할 때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제일 먼저 집중 훈련을 한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감난사라에 다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집중 훈련하잖아요. 뭐요? 바꾸는 훈련. 먼저 들어간 그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이 나의 인생의 결실을 막는 거예요. 왜? 그것이 길가밭 같고, 그것이 돌밭 같고, 그게
가시떨기에 바꿨거든요. 그거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요? 옥토밭으로 바꾸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집중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사명자 집중훈련인데 어떤 분이 참석해야 되냐면 교역자, 중직자, 그리고 구역장, 그리고 교사, 이렇게 참석합니다. 렘넌트는 미래 렘넌트니까, 미래 사명자니까 렘넌트는 다 와도 돼요. 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명자 훈련을 좀 받고 나도 이 집중을 통해서 사명자의 마음의 밭을 좀 가지고 나도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100배의 결실을 걷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틀린 마음의 밭을 오늘 바른 마음의 밭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오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